오늘 말씀은 좀 은혜의 언약입니다. 또 사랑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깊은 상실의 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쌓아 올린 건강, 또 사업, 관계 혹은 굳건하고 믿었던 신앙의 터전마저 거대한 풍파 속에서 휩쓸려서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혼을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감정은 무엇일까요? 두려움과 허탈감일 것입니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또다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한 두려움이 사로잡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떨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면 어떨까?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본문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러한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40주야를 쏟아붓던 폭우가 이제 그치고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방주라는 그 좁고 어두운 안에서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악취를 견디면서 표류한 끝에 이제 마침내 마른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방주문을 열고 나온 노아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결코 낭만적인 그런 낙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곳에 심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대한 암흑과 또 황량한 그런 들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알고 지내던 이웃도 이제 없고 찬란한 그 고대 문명도 다 사라져버리고 푸르렀던 산과 들은 온데간데 없고 진흙과 죽음의 정막만이 가득한 황량한 황무지였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고는 오직 노아의 가족들 8명 뿐이었습니다. 이 거칠고 황량한 땅에서 어떻게 다시 생존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또다시 죄를 범하면 그 하늘에서 다시 무서운 물폭탄이 또 쏟아지지는 않을지, 노아의 가슴에는 평안할 수 없는 그런 또 트라우마와 공포가 아마 엄습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황량한 대지 위에서 제단을 쌓고 피 흘려 번제를 드린 노아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시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의 선언이었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9장 1절에 17절은 흔히 성경신학에서 노아의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르는 그 말씀입니다. 노아의 언약. 이 언약은 단순히 비가 올 때 하늘에 뜨는 무지개에 대한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락하고 부패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은혜의 언약에 바로 찬란한 서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풍성한 은혜를 세 가지 대조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는 회복과 보존의 은혜입니다. 다시 복을 주시고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절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창조의 첫 축복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서도. 여기서 복을 주시며, 이 히브리 원어는 동사인데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복을 주시다. 바라크. 구약 성경에서 이 바라크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얻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가 피조물에게 흘러 들어가서 존재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거룩한 주심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땅에서 인간의 실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본래의 목적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에서 여러분, 생육하다는 바로 열매를 맺다, 번성하다, 심이 많아지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반역으로, 인간이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함으로 온 땅이 죽음으로 덮였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과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생명의 풍성한 번성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제정하십니다. 2, 3절 말씀을 보면 동물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하고 채식뿐만 아니라 육식을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은혜를 주시죠.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러나 엄격한 또 제한을 두십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피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식은 허락했지만 피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5, 6절에서는 사람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하면 그 피 흘린 죄값을 반드시 묻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여러분, 살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형상이라는 여러분 언어적인 의미를 보면 첼렘인데, 홍수 이전의 타락과 홍수 이후의 심판을 겪었음을 불구하고 인간 안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여러분 홍수로 심판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철저히 보호하시기 위해서 피의 보복을 금하시고 생명의 이 존엄성을 바로 천명하신 것이죠. 에레미야 18장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토기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토기장이가 농로를 돌려서 그릇을 만드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이는 그 흙을 그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상하고 뭉개진 진흙을 다시 뭉쳐서 자기 뜻에 합당한 다른 그릇을 빚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여러분 인류는 그릇이 산산조각 났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여러분 멸망시키지 않고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손을 걷어붙이시고 생명의 역사를 빚어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한 사업들 때문에, 어긋나버린 자녀들의 관계 때문에, 지우고 싶은 과거의 뼈아픈 그런 죄책감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 찍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비록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바라크, 복을 주시며 선언하십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형상을 지닌 이제 존재로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내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질서를 가정과 직장 속에서 실천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방적이며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라는 것은 주권적인 것이죠. 무조건적인 언약.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가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부터 11절까지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여러분 뭐냐면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군동사회에서 베리트는 주로 당사자 간의 법적 계약을 의미합니다. 특히 종주권 계약, 종주권 계약에서는 강대국의 왕과 약소국의 공신이 조약을 맺을 때에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조공을 바치면 지켜주겠지만 배반하면 진멸하겠다. 그런 계약입니다. 철저한 이것은 쌍방적 조건부 계약이잖아요. 조건부 계약이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 맺으시는 이 베리트는 언약은 세상의 계약과 본질적으로 여러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 노아에게 너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면, 너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면, 너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면이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을 일절 달지 않고 있죠. 8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인간 상태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인간은 홍수의 심판을 겪었어도 여전히 악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확고하게 이렇게 세우시고 여러분 지속시키겠다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언약은 인간의 도덕적 성취나 충성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 변함없는 자비하심에 여러분 기초하는 일방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언약의 대상은 너와 그 후손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가축과 짐승, 즉 온 피조 세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과만 언약한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 세계에 동일하게 같은 여러분 언약입니다. 온 우주를 붙드시는 여러분 일반 은총의 보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 지켜주시겠다는 것.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기쁜 인상을 남기시죠. 당시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의식은요,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안으로 쪼개서 마주 놓고,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돛덩이 사이를 함께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뭐예요? 이 의미가 있거든요. 이 쪼개진 짐승처럼 여러분 죽임을 당해도 마땅하다는 그런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깊은 잠에 빠진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연기 나는 하루와 함께 타오르는 횃불로 현현하신 하나님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아, 네가 연약하여 이 언약을 깰지라도 언약의 파기로 인한 모든 저주와 죽음의 형벌은 내가 온몸으로 짊어지겠다라는 하나님의 목숨을 건, 한마디로 말하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생명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주신 언약 역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의 터 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넘어지죠. 결단하고 기도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또다시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여서 넘어지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늘 좌절합니다. 이런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거두시지는 않을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삶의 안전은 우리의 열심과 온전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깨어지지 않는 언약,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언약, 베르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미쁘사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바로 분이시라는 것을 디모데후서 2장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깨어진 세상을 심판으로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다 공급해 주십니다. 태양을 주시고 또 공기를 주시고 바로 이 은혜의 언약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로움의 근간 이제 교만을 버리고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이 신실하심만을 우리가 믿으며 신뢰하며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지개의 표징과 여러분 영원한 구속이죠. 심판의 화를 거두신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언약의 말씀을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가시적인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 증거 혹은 표징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오트입니다. 이건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룩한 시각적인 여러분 증표라는 것입니다. 증표예요. 이 증표가 무엇이냐?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어에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무지개라는 별도의 특수 단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원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그래서 본문 13절에 쓰인 단어는
캐세트인데 이는 전쟁에서 적을 살상하기 위해 수위를 당기는 전쟁의 활을 뜻한다는 거예요. 전쟁의 활. 전쟁에 나가서. 이 언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나 벽화에서 신들은 번개와 비를 쏘아 보내는 분노의 활을 든 전사로 묘사를 하곤 했다는 거죠. 죄악으로 물든 인류를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화살이 겨누어졌던 사건이 바로 대홍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가 끝난 뒤 그 분노와 진노의 활을 구름 속에 이제 무지개 걸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장면은 활의 여러분 방향입니다. 활 수위가 땅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까?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활의 이 모양이. 이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내가 다시는 이 활로 땅의 백성들을 쏘지 않겠다. 만약 죄로 인해 누군가가 심판의 화살을 맞아야 한다면 그 진노의 화살을 내 가슴에 쏘아 마치겠다. 하나님을 향하게 했다는 것. 그 화살, 활이. 이것은 여러분 경이로운 대속의 선언인 것입니다. 또한 16절에서 하나님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리라. 이것은 불현듯 떠올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행동하신다는 여러분 언약적 이 전문 용어입니다. 전문 용어. 무지개는 인간이 보며 안심하는 표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자비를 기억하시겠다고 세우신 바로 은혜의 장치인 것입니다. 이 구약의 무지개는 여러분 신약에 이르러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십니다. 온 인류의 타락과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활시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율법의 저주와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영원한 심판의 화살을 맞고 지옥의 형벌로 떨어져야 할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공의의 활시를 우리에게 당기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하게 절규하고 계실 온 세상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불화살이 그리스도의 온몸에 남김없이 여러분 쏟아졌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미리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늘 향해 걸려있던 무지개 활의 비밀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세의 죽음으로 여러분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활이 꺾이고 영원한 평화와 구원의 언약이 확정된 은혜의 정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짙은 먹구름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먹구름도 있고 재정적 파탄의 먹구름도 있고 억울함과 고독의 먹구름이 짙게 깔릴 때 사탄은 우리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고 있는 거야. 너는 이제 버림받았어. 너는 희망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지개는 맑고 쾌청한 하늘에 뜨지 않습니다. 짙고 어두운
비구름 한가운데서 찬란한 빛을 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캄캄한 고난의 비구름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름 뒤에는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고난의 폭풍우가 지나갈 때 두려움의 시선을 거두고 갈보리 십자가에 새겨진 영원한 은혜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와 황폐해진 땅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언약과 하늘에 걸린 이 무지개의 표징을 바라보며 비로소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심판과 공포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이제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한 노아의 시대처럼 여러분 제약이 관영하고 불안과 혼돈이 난무하고 영적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의 불확실성과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터전 위에 서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 안에 바로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영적 경단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는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이제는 우리가 절망에 빠진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은혜의 무지개가 되어야 합니다. 죄악과 상처로 찢겨진 여러분 가정 속에 고통받는 이웃들 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다가가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비추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너진 자리마다 동일한 은혜로 찾아오셔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찬란하게 꽃피워 주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